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 교독에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그곳을 쫓아갈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태도로 말씀을 확실히 기원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기나긴 시간 동안 강의를 했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처음에 제가 복음서를 여러분과 함께 강의를 하면서 복음서는 아마도 매우 어려울 것이다. 왜 복음서가 어려운가? 내용 자체가 어려워서 어렵다기보다는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제 실현하면서 그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니 그러한 각오와 그러한 신앙적인 결단이 수반되어지면은 매우 어렵게 되어질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쳤는지 드러나는 결과로 봐서는 잘 의문이에요. 얼마나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면서 그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과연 우리의 예배 시간을 통해서 들려오는 선포되어진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여러분의 삶을 또 영적인 그 판단을 돕는 일에 도움을 주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참 변화라는 것이 쉽지가 않죠. 변화가 안 돼. 근데 그 변화가 좋은 방향으로 성숙하면서 성장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되어지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냐고. 침륜에 빠진다. 곧 그 말은 무엇이냐면 후퇴한다는 거예요. 후퇴. 전진은 고사하고 오히려 후퇴해버려요. 그러면 여러분들 향해서 지금도 봐봐. 용납하고 받아들여주고 사랑을 베풀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저런 자세와 태도는 예배 오기 전에 집에서 이미 주의를 줘야 되고 해야 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자의 길로 여러분들에게 정했는데
지금 일관되게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러분들이 기억을 더듬어 준다면 베드로의 길 기억납니까? 기억나요? 나요 안 나요? 누가 나요 그랬어? 네? 베드로의 길은 하지도 않았는데 뭐 기억이 나? 금방 내가 실수했는데 빌라도의 길이었죠. 빌라도의 길. 대답이 없는 분은 뭐 아예 기억이 없으니까 뭐 대답할 것도 없습니다. 처음에 빌라도의 길하고 그 다음에 누구의 길이었어요? 네? 시몬의 길이었죠. 시몬의 길. 그 다음에는 요셉의 길. 그리고 오늘 제자의 길이에요. 우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또한 제자들에게 목적을 가지고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았다시피 이 빌라도의 길은 어떤 길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에 패역하고 거역하고 또 불순종하며 사람의 눈치를 먼저 진리보다 따랐던 길. 결코 우리가 그런 길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멸망의 길이기에 안 되겠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미 들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성도들 가운데는 이런 수준의 위치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계시다 하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그 다음의 길이 무슨 길이에요? 그 다음의 길이 시몬의 길이에요. 시몬의 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아니라 구레네 사람 시몬. 시몬은 세상 말로 엉뚱하게 또 더 심한 편으로 재수없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구레네에서 예루살렘까지 올라왔다가 마침 그 길 비아 돌로로사 그 길을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구경하러 갔다가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던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의 길에 관해서도 여러분들이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길은 어떤 길이었어요? 내가 자원하여서 기쁨으로 감당했던 길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억지로 감당한 길이었어. 나도 하기 싫었는데 억지로 감당하는 길이 되어졌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억지로라도 감당한 그 길을 걸었더니 그 자녀들이 어떻게 되어졌어요? 그 가정이 어떻게 되어졌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의 귀중한 동역자가 되어지고 그 이름이 성경책에 기록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어졌다. 그 당시에는 몰랐지. 내가 어쩌다 이렇게 재수없이 걸려가지고 체격이 건장하다는 이유로 힘 좀 쓴다는 이유로 그냥 저 십자가를 졌을까 했었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구원의 길 위에 억지로라도 동참시켜 주심으로 인해서 받아들이는 그 은혜가 너무나도 놀라웠다 하는 것이죠. 네? 기억이 납니까? 그 다음이 요셉의 길이었어요. 요셉의 길.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는 존경받는 공회의원이었고 부유한 사람이었고 사회적인 명망이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였지만은 그동안은 잃어버릴 것이 많고 지켜야 할 것이 많았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요라고 밝히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러한 위치, 그러한 자리에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고 어떤 공적인 포지션에 자리 잡고 있어서 대놓고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요. 여기 봐. 몸은 컸지만은 마음과 영은 어린아이 같으면 어린 예배 참석해. 몸뚱아리 커가지고 어린 예배 참석한다 그러지 말고. 아직도 어린아이에 불과해.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직장생활 하다 보면은 글쎄 얼마나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하고 동료들하고 이렇게 드러내놓고 또 전도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란가 모르겠어요. 저도 직장생활을 해봐서 알지만은 쉽지 않은 길이에요. 환영해주고 축복해주고 막 인정해주는 그러한 길이 아니라 비아냥되고 또 때로는 그냥 막 뒤에서 뒷담화 수군거리고 또 무리한 요구를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나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다시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 삶 가운데서 드러내지만 그것이 어떤 유무나 의무나 율법이 아니야.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했지만은 내가 비싼 그 세정제 빨래 헹굼제 샤프란을 엎질러 버렸다 그랬잖아. 그래 아까 와가지고 손을 이렇게 담다 보니까 그 향이 하루 종일 안 가시더라고. 덕분에 내 몸에서는 참 맡기 좋은 샤프란 향이 났어. 그렇지만 내가 샤프란은 아니잖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덧입혀졌을 때에만 그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사모하고 나의 할 수 없음을 주님께 간구하고 그 은혜를 구함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을 해야지.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뭐 나까지 것이 뭐 그런 마음을 누가 준다 그랬어요? 사단 마귀가 주는 것이. 사단 마귀가 너희 네 꼬라지를 봐라. 네 주제를 알아. 네까지 것이 뭐래.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너는 보배로운 존재다. 너는 나의 사랑받는 존재다. 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임을 믿고 확신 속에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고 나는 아무 짝도 쓸모없는 존재고 그냥 참 주일날 세상에서 나쁜 짓 하느니 그냥 교회에서 좋은 말이나 듣자. 그러려고 여기 여러분들 앉아 있는 건 아니야. 그렇다고 한다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손길, 은혜로운 손길을 여러분들이 소망해야지 돼요. 그래서 조금씩 변화되어지고 발전되어지고 향상되어지고 할렐루야. 그것이 좋겠어. 후퇴하고 뒤로 맨날 자빠지고 넘어지고 시험 들고. 여러분 세상 일에도 마찬가지잖아. 그런데 이제 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니 지금 요셉의 길에도 도달하지 못한 사람들한테 예수님께서 뭐라고 결국 말씀하셔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마태복음에는 너희는 모든 열방의 족속을 제자를 삼아라.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서의 어떤 가치관이 변화되어져서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이 바라봐야 될 그 길은 이제 제자의 길이다 이 말이에요. 제자의 길. 근데 제자라는 어떤 사람이에요? 제자는 가르치는 스승이 있잖아. 우리의 스승은 누구예요? 대답 좀 해봐. 여러분의 스승은 누구요? 답답하네. 경일씨, 평경의 성도의 신앙 스승은 누구요? 네? 안 들려. 네? 누구? 목사님? 어디 가서 그런 이상한 소리 하지 마라. 목사님은 아니요. 이달의 교주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나는 여러분의 스승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스승은 누구예요? 그러면 나 뻔딱거요? 평경희 씨는 그래도 나는 목사님만 뻔따면 쓰겠네. 나는 목사님 제자니까. 나는 여러분들 나 제자 삼고 싶은 마음 없어요. 미안해요. 대답 잘못하게 유도해가지고 약혼 이기려고 한 거 아니야. 그거 알죠? 그럴 수 있어. 여러분들 오해할 수 있어. 목사님입니까? 목사님이 말씀을 중요하니까? 아니다고. 저와 여러분의 스승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야. 예수님. 어디 가서 우리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목사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은 고마워. 근데 여러분의 스승은 아니야. 여러분의 스승이 되려면 내가 완전해야 되잖아. 그러면 내가 잘못하고 내가 범죄하는 것도 따라할 거야? 그럴 수 없잖아. 여러분의 스승은 누구다?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면 누굴 닮아야 쓰겠어요? 네? 제가 이렇게 그러면은 아이 목사님은 왜 우리를 갖다가 그냥 까닭없이 혼낼까 이렇게 또 반응한 사람이 있을 거나 두려워. 그게 아닌데. 네? 정신 차리라고 집중하라고 어문질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야. 여러분이 닮아야 하고 흉내라도 내야 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과연 그럴 수가 있을까? 과연 그럴 수가 있을까? 과연 제자의 길을 걸을 수가 있을까? 2022년 천당 포동교회 표를 그냥 목사님이 어떻게 어디겠어 그냥 멋진 말 그냥 구에다가 갖다 붙였을까? 주님의 길 위에 예수님의 길 위에 나도 서 있겠습니다. 아니에요. 네? 연말이 되어지면 주님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합니다. 내년도 교회 표를 무엇으로 정의하고 무엇을 통해서 성도들의 신앙을 성장시켜야 합니까? 이끌어야 합니까? 말씀에 주된 표를 주시옵소서 하면은 감동을 주셔서 주는 말로 정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칼갈이 전도하는 것도 예수님의 길 위에 서 있기 위해서 내가 흉내라도 예수님을 흉내라도 하는 것입니다. 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잖아요. 어제 제가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에게 나 대단한 사람이야. 여러분들 나 뽐따야지 돼. 어디 목사님들 중에 그런 사람 있어? 그런 사람 없잖아. 그러니까 나 대단한 사람이니까 여러분들 나 본받고 나 잘생겨야 돼. 근데 그 한 번이라도 있어? 나는 양심을 걸고 그런 적이 없어. 여러분들한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 오히려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발 뒤꿈치도 따라갈 수 없지만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위에 제자로서 내가 서야 하기 때문에 흉내라도 내려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가운데는 우리 경희 씨처럼 잘못 오해가지고 목사님이라도 본받으면 되기 좋은 말이요. 그러면 목사가 하는 행위라도 여러분들이 흉내 내려고 해야 될 거 아니요. 그래야 돼. 안 그래야 돼. 응? 그래야 되겠죠. 그럼 어째야 돼요? 첫 번째. 그럼 어째야 되겠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교회 오면 맨날 믿음이죠.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요. 내게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들 믿음 없어. 왜 믿음이 없는지 알아요? 취사 선택을 하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나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사랑은 믿는다고 말해. 네? 그러면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나 스스로 뿌듯해해. 그런데 다른 말씀은 따라하지 않아. 다른 말씀은 취사 선택을 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으면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면서도 참 실망스러운 모습을 봅니다. 11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 이것을 두리뭉실해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뭉뚱그려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오늘은 부활을 주제로 하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두리뭉실하게 뭉뚱그려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양해를 구하고 11절에 보면은 예수님 부활하신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이에요. 근데 막달라 마리에게 그 모습을 보이시고 그 사실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이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믿어야 안 믿어요? 믿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에 기록되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 두 제자는 아마 70인에 파송되어 됐던 그 핵심 제자였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핵심이라고 하는 말은 어때요? 주변이 아니고 핵심이라고 하는 말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의 모든 기적과 이적을 맛보아 알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확신 속에 그래도 적어도 따랐던 사람들이 핵심 제자야.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엠마오도상에서 이제 변화되어져서 완전한 거룩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있었던 사람의 모습이 아닌 부족한 사람의 모습이 아닌 완전한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와 동행하니까 그들이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보고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내용을 이야기했을 때 그들이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깨닫지도 못하고 나중에 말씀을 풀어서 그들과 동행하면서 해주실 때 비로소 그들 눈이 열려가지고 누군지 알아요. 예수님인지 알지만 예수님은 호랑이에 떠나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경험을 제자들에게 말했지만은 13절에 보니까 역시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랐던 핵심 그 불에 있는 사람들도 말씀에 관해서 순전한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고 취사 선택을 한다 이 말이에요. 취사 선택. 내가 믿고 싶은 것, 내가 보고 싶은 것,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믿고 내가 듣기 싫은 것, 내가 하기 싫은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하기 싫은 것는 못 믿겠어요. 아니 믿기가 싫어요. 그거 믿었다가는 나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 안 믿을래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고 풍성히 꼴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는데 너희들 한번 죽어봐라 이놈 새끼들아. 에? 그러려고 불렀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저부터서 믿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정말 힘들까? 정말 못할까? 전도하는 일이 정말 여러분들이 못할 일이고 힘들어서 죽을 일일까? 제자의 길을 따르는 일이 정말 여러분들이 힘들고 못할 일일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교회를 섬기고 온전히 교회 사역에 협조하는 일이 정말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일일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도 안 한다. 왜? 못할 것을 아시는 것을 억지로 시키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경희 씨가 세미한테는 세미야 이제 이놈아 니 이제 20kg 쌀을 한번 저기 이제 한 포대 들어봐 이렇게 시킬 수는 있겠지. 근데 채린이한테 20kg 똑같은 자식인데 니도 들어야지 이놈 자식아. 니 딸이라고 그런 것이 어디 있어? 채린이 너도 20kg 쌀 포대 들어. 그런 무지몽매한 아버지가 있겠어? 우리 경희 씨가 절대 그런 아버지가 아닐 거라고 나는 봐. 그래 안 그래요? 채린아 너는 저 물병이나 하나 들어라. 세희 너는 저 20kg 쌀포대 하나 들어도 된다. 그럴 거 아니에요. 왜? 될만하니까. 왜? 할만하니까. 할 수 있으니까. 해야 하니까. 맡기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행하셨던 세 가지 중요한 사역이 뭐냐면 바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복음을 증거하신 일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제자가 예수님을 닮는다 그랬으니까 예수님을 닮으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흉내라도 내야 될 거 아니요? 네? 그러면 말씀을 가르치는 일은 여러분들이 어디서 해야 되겠어? 교회를 통해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목사에게 말씀을 들었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디서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어? 그렇지. 집에서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거 아니야. 교회 나와서 교회 학교 나와서 내 자식은 아니지만 다른 애들이라도 가르쳐야 될 거 아니야. 나는 집에서 가정예배 드림으로써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 손들어. 없죠? 별명이 없어. 손 안 들었으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 아니면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없죠? 그러면 믿음이 취사 선택한 것이 아니요. 취사 선택한 것이지. 믿음을 취사 선택한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둘째로 치유하고, 교회를 통해서 심령이나 육체나 어렵고 힘든 자가 있으면은 목사가 기도해 주죠. 목사가 무슨 뭐 용 빼는 재주가 있어서 기도를 뭐 만병통치약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겠다고 하는, 역사해 주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일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중보해야 안 해요? 중보 기도해야 안 해요? 하고 있어요?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손 들어봐. 목사의 영적인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손 들어봐.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 손 들어봐. 들은 분들은 감당하고 있고 교회의 귀한 동역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고 있지 못하다면 하고 있지 못한 것이 정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고 있지 못한데도 목사님이 한 말도 안 하더라. 그러니까 나는 괜찮은가 보다. 차마 말을 못하고 있는 거야. 차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믿는 자가 되어져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우리도 본받아서 행해야 되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어찌 보면은 중요하게 중차대하게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전파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할렐루야. 근데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그 사명과 그 책임을 어디 사회복지단체에다가 맡겠어요? 아니면 동사무소에다 맡겠어요? 경찰서에다 맡겠어요? 소방서에다 맡겠어요? 교회에다 맡겠어요? 이야기해보라니까. 어디다 맡겠어요? 교회에다 맡겠잖아. 그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랭이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잖아. 그러면 나는 말씀을 통해서 듣는 복음에서,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복음에서 전하는 복음자가 되어야 될 거요? 아니면 거기서 멈춰버려야 될 거요?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될 거 아니요?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우리 믿음이 연약하다고 그거 별로 강조 안 하셔. 그러니까 괜찮아 그냥. 그리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착각입니다. 아니야. 전하고 증거해야지. 할렐루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말씀 알도록. 복음을 증거하고 구원의 생명의 말씀을 전한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라고 했죠.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이 말하고. 귀신을 쫓아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귀신을 쫓아내기는커녕 귀신을 초대해가지고 귀신에게 전복당해서 사단마귀의 죽은 노릇을 하고 있으면 참 기가 막힌 노릇이죠. 그건 누구라도 할 수 있어요. 누구라도 그렇게 당할 수가 있다.